장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 파라오 왕의 군대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14장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하고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고 나오게 됐지요. 근데 이제 파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나가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는데 파로 왕이 직접 그 군대 중에서도 아주 정예 부대 600개의 병거를 탄 그리고 아주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걸어갑니다. 거기는 나이든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이도 있을 것이고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파로의 왕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아니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 종로로 살 터인데 그리고 추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뒤에서 군대가 추적을 오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주님께 부르짖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누어서 가운데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물을 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결국 파로의 군대는 물속에서 완전히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장 내용입니다. 자, 14장 끝났지요? 그만할까요? 이게 14장 내용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이옵시다.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이드를 해 주시고 계셔요. 모세에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이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이번에 우리 주변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사는 데라고 해서 여러분 불이 안 나라는 보장이 없고 뭐 맨날 지금 여기에 큰 지진이 이제 온다고 난리인데 여기에 이제 큰 지진이 오면요 어떤 이제 상황이 되냐 그러면 쓰나미처럼 이 태평양 바다가 여기 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고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럴 때마다 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지난주 13장에서 뭐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할 만한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했습니다. 그들 자손들에게 가르친 것도 가르쳐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안 가르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주신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거 13장에서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셔요. 3절 보세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의 이 마음까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로 왕이 보내놓고 그래 너희들이 도망가면 얼마나 가겠느냐. 머지않아서 광야에 너는 갇힌다. 너희들이 나가기는 나갔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바로 왕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셔요. 제가 어느 아리크를 읽어보니까 내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월요일 날 내 차례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과 그런 쉐어링을 했는데 사람들이 한 시간에 2,000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생각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그 심리학적으로 오로메릭 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요 옛날에 30대 먹은 한 여자가 이 오로메릭 돛에 이 아주 무서운 생각이 글 들어와서 완전히 이 여자를 미치게 만든 그런 경우를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가 불안해서 벌벌 떨고. 여러분 우리 사람 한 시간에 약 2,000개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하루에 약 24,000가지의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중에 영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다못해 손 씻을 때도 프레이즈 더 로드, 땡큐 로드, 프레이즈 더 로드 하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야 상관은 것도 없죠. 믿는 사람도 저절로 영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더 많습니다. 거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적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려고 그러고 영적을 생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영적인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여러분 보세요. 가령 여기에 화면을 딱 하얀 화면을 놓고 무슨 그런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딱 우리 마음을 대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다 나타난다면 과연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내 생각을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이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목적이 보세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광야에 갇혔구나.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파라오의 이 잘못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추적하게 할 테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도 내가 하나님을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함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 파라오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택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고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방대한 군대인 걸 알 수 있죠. 8절에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성과 함께 나갔더라. 자, 여기서 잠깐 그 5절에 보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함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바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결국은 파라오 왕이 가도록 하라고 그랬죠. 파라오와 그 신하들까지 와서 우리가 다 죽나이다. 그러니까 속히 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적적인 워닝, 그 재앙을 10번을 경험한 다음 결국 파라오 왕도 자기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한 사람이 자기예요.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그렇게 보내놓고 웅큼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제 저들을 가서 다 죽이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한번 그래 봐라. 내가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셨는데 여기에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었다 그랬거든요. 그 결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천멸을 당했습니다. 만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들 내보낸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제대로 마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추적하다가 잠깐 보세요.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절 28절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될 때에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려 도망하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뒤엎으시매 28절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군대를 다 덮고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전멸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한번 잠깐 만일에 바로 왕과 신하들이 그냥 10번 재앙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한 다음에 그 마음을 안 바꾸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런 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항상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좋은 마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에게 사탄이 있고 아침 성경에 배운 대로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일 먼저 무서운 결과는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 사는 거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살아가요. 이래저래.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그 마음을 잘못된 마음으로 바꾸면 그 결과는 영적인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고 그거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바로와 그 신하들 마음을 바꿨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10번의 재앙을 보고 내보냈으면 그대로 놔뒀어야지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마음을 바꿉니까? 결국 가가지고 전멸을 당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100번, 1000번도 좋지만 좋은 마음,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마음을 세상적인 마음, 안 좋은 마음으로 바꾸면 그 결과는 100%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원수마귀 사탄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죄의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안 믿으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사탄에게 얽매여 있다 끝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나쁜 마음으로 바꾼 결과는 바로 왕 군대의 전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래서 저래서 우리의 좋은 마음이 이렇게 또 세상의 영향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바꿔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생각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4장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으며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적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느낌대로 얘기해 봐요. 우리 제3자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어때요? 아니, 그렇게 세상에 보세요. 이미 10번의 재앙을 이집트 백성들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이집트 내리신 재앙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밤에는 뭘로 인도해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뭘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기둥으로. 계속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나올 때까지.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도 바로의 군대가 보이니까 두려워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속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까?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리라.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감사할 것인가? 이게 사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성도들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저도 지켜봤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거 같이 가슴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풀어주신 거 제가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 항상 그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이 올더라도 원망만큼 하지 말고 더 주님 부르짖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군대에 붙잡아 죽이게 놔두셨습니까? 아니죠. 안전하게 바다까지 둘로 나누어서 건너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참 어메이징. 이게 참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과정을 보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 21절을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물들이 나눔에. 한번 생각해봐요. 그 홍해 바다는 바다가 둘로 나눠져 갖고 가운데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되고 물들이 나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가고. 여러분 사실 바다 물이 이렇게 흡듯해도 그 갯벌 그 진탕이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마른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고 좌우에 그 바다의 물이 딱 벽이 돼갖고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물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사는 동안에 왜 쓰나미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물이 바닷물에게 일정한 경계까지만 가고 그 위를 넘지 마라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면 그 물이 그 경계를 넘어버리면 이제 사람 못 살지요. 하나님에게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어플로 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세상이 험난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사람은 하나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결국은 살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장수는 오직 이 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끝이 없어요. 제가 우리 어제 젊은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쳤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한. 그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하신 평균 시간이 70년, 80년이고 150년, 200년, 1000년 못 살아요. 이 라이프로 갖고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그걸 이터니티라고 그러는데 그 타임 리밋이 딱 없어져 버려요. 타임, 시간의 제한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사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 23절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여러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보고 두려워서 감히 어디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인도에서 가라고 이제 해석하지만 아니 이집트 이 군사들이 겁도 없이 그게 보통 정신 갖고 바다로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보통 정신 갖고 바다로 들어가겠어요? 바다 못 들어가죠. 근데 이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위험한 것이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게 위험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리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탄의 강교한 방법이 옵시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을 자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어메이징이 아니에요. 어메이징이죠. 24절 새벽 경전에 주께서 불과 기름 구동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물가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 도망가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될 때에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려 도망하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뒤엎으시매 28절에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 위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나 29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이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 위에 백이 되었더라. 자, 우리 결론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에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더라 하였더라. 이게 사람이 이것밖에 못 봐요. 당장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차라리 이집트 종나라 하고 살 거인데 이제 광야에서 다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것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답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통과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영어로 fear ye not, stand still.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이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중요한 거 아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떨 때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지금까지도 있었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도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여간에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처방약이 옵시다. 그럴 때는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건져주실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옵시다. 만일에 저 좀 봐요. 만일에 이 상황에서 그걸 보고 지금 200만이나 되는데 갑자기 다 자기 살겠다고 한쪽은 저리 도망가고 한쪽은 저리 도망가고 한쪽은 지리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바로에게 항복하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처방은 그냥 가만히 그 날뛰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 공경에서 건져 주실지 하나님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그게 처방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난리를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경우 많거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30절에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그리고 31절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있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본 것도 있지 않아요? 무엇을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런 재앙과 그들을 다 몰살시키신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구름등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바다를 둘로 나누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에 가신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볼 필요 없는 것은 보고 살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어야 됐어요. 이집트 백성들에 내리신 재앙만 보지 말고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건져주셨는지를 보아야 됐어요. 이게 진짜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하나님 불신하고, 그래갖고 20대 이상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 가족에 가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큼 이 세상에서 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은 보지 않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재앙만 봤어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었지만 순간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가봐요. 도로 금방 불평 나오고 금방 원망 나오고 금방 불평 나오고 금방 원망 나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하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만 봤기 때문에 그 순간 두려움에서 믿었지만 그들은 주님에게 충성스럽지 못했어요. 결국 우상 숭배하고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또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걸 항상 보고 살아야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시험하거든요.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 좋은 마음을 주님 앞에 옳지 않은 마음으로 바꾼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항상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나의 구원인데 그걸 보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까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바른 생각 가지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바른 생각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마음 바꾸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바른 마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은 없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다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